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면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시편 90편은 모세의 유일한 시편입니다. 이 90편 안에 모세에 대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대까지 당대 최대의 나라였던 이 바로의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토족의 사위로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40년, 다시 말해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 정도 살았으면 자기 자신에게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마음 가운데 후회와 한탄이 그리고 탄식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으로는 너무나 허무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아마 이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동안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쟁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인생이 재밌었을까요? 그는 형이 가진 장자권, 이것은 사실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이것조차도 바꾸어서 자신이 장자권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또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내 4세, 아들만 12명이 되는 가정을 이뤘고 또 당대에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마지막 노년에 바로왕 앞에 서서 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을 다 쟁취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노년에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가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것이 마지막 한마디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평생 동안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정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알고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질문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연수를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볼 때도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살아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10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나이보다 조금 더 들어 보이길 원합니다. 조금 더 어른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30살쯤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남은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30년 또는 40년 정도 더 살면 정말 많이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꽤 많이 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0년, 40년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여러분들 국민학생이었고 초등학생이었고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웬 성인 남자가, 성인 여자가 또 나이 지긋한 남자, 여자가 거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0년, 40년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실제로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나를 셀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후회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터키의 시인이었던 나진 히크메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 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이 볼 때에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이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라고 해서 서둘러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건강을 찾기 위해 벌었던 돈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살아본 적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이라고 신이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나를 셀 줄 모릅니다.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 14세 중학생부터 73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성인 남녀 1200명의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 걸, 돈 모아 집 사둘 걸, 돈 모아서 땅 좀 사둘 걸, 부모님께 잘할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등등 껄껄거리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위는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의 1위. 1위는 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꼭 이것은 내가 후회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의 1위는, 가장 후회하는 것은 타인에게 원한을 사지 말 것, 미워하지 말 것, 이것이 바로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정신과 상담만 10만 번 이상 하신 정신과 의학 박사 이근우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며 특별히 임종을 앞둔 사람을 많이 상담하는 가운데 그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통계내어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1위가 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풀고 싶다라는 것이죠? 살면서 사람들과 생긴 원한과 미움을 풀고 싶다라는 것이죠.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라는 유행어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이 이혜정 씨가 결혼하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시집살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10년이나 받아야 할 정도로 했다라니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집살이를 당했겠지만 일례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시누이와 자신을 너무 차별했다라고 합니다. 이혜정 씨 말에 따르면 우리 시어머니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진통할 때 남편에게 전화하라고 하더라. 아기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8인실에 입원을 시켰다. 어머니께서 그리고 해주신다는 말씀이 산후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많은 데서 남의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딸,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딸이 자녀를 낳았을 때 특실에 입원을 시키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8인실이었고 자기 딸은 특실이었다는 것이죠. 미역도 자기 딸에게는 최고의 미역에 소고기는 기본이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아직도 선한 것은 그 자신의 딸을 위해서 손수 참기름을 짜오시던 그 시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자신을 시집살이를 시켰던 시어머니가 정작 돌아가시기 전에 이 며느리 이혜정 씨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죽음 앞에서 풀고 싶었던 것이죠. 후회하신 거겠죠. 죽기 전에 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며느리에게 못할 실수를 했구나. 남의 귀한 딸의 눈에 눈물 나게 했던 그것을 풀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후회하는 내용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1위라고 하는 이 원한을 풀고 싶다,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등등을 찾아봤지만 제가 정말로 우리가 후회해야 되는 것, 이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진짜 후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비록 죽기 전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후회하고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 본다고 이렇게 저렇게 지은 죄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포장했던 나의 모습들 주님 앞에 들어섰을 때는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주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는 아주 확연하게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후회해야 할 것이 주님 앞에 은밀하게 지은 죄인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애써 외면하고 하루하루를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죄 짓고 사는 것 남들은 전혀 모릅니다. 믿음 좋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왜 은밀하게 남들 모르게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세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지 못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내가 감추고 하려고 했던 그 은밀한 죄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얼굴빛 가운데 확연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무슨 일이 눈앞에 다가온지를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채 지혜롭지 못하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시편을 읽으면서 반드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박승현 전도사가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하는 설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인생에 후회가 났습니다. 그러나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의 끝에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믿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일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죽을 때 돼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시편 90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깨닫고 지금 눈이 뜨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시편 9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잘 사는 것인지 잘못 사는 것인지 내가 지금 바로 사는 것인지 주님 앞에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꽃과 같이 허무하고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허무한지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짧은 인생 가운데 썩어질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녀노소 외모가 최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이 또렷해지길 원합니다. 피부가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우유처럼 뽀얗게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숱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치아는 아주 새하얗길 원합니다. 큰 집을 갖고 싶어하고 큰 차를 갖고 싶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시류입니다. 언론과 매체의 광고 때문입니다. 광고의 영향이죠. 자꾸 우리 눈앞에 본질이 아닌 썩어질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얼짱, 꽃중년, 플렉스, 투자광풍, 인생 역전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들을 써가면서 여러분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놀아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빠른 소리 하고자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설문조사에서 그리고 죽기 전에 많은 상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자식 걱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풀고 싶다. 원한 산 거, 미워한 거 내가 풀고 하고 싶다. 이게 1위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후회를 혹시나 한 번 정도 해보셨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 가운데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박승현 전도사의 설교를 들었더니 내가 그 사람과 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싫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는 지금도 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밉고 나의 적이고 미워할 대상일 뿐이고 나는 그 사람의 얼굴조차 떠올리기 싫다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내가 풀고 싶다. 그 원한을 좀 풀고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지만 주님, 내가 죽어도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특별한 사람들, 성인 군자가 아니라 되게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좀 풀고 싶다. 풀고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품어라 우리에게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돈과 외모, 가진 것, 지식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쌓인 원한을 풀고 싶어하는 그런 후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고인을 추모할 때 그가 가진 것, 외모 그것들을 추모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인이 얼마나 선했는지, 그가 얼마나 정이 많았는지,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모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 정말 본질적인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 때 고인을 추모할 때 생각하는 그 요소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광고들이 우리 눈앞에 우리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바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남은 세월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연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은 연수는 다 다르고 또한 남은 연수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은 연수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소래포구역 다리 밑은 무법지대, 대낮 음주의 화투판까지 갈 곳 없는 노인들의 핫플레이스, 지자체도 골머리. 이런 타이틀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일대 교량 밑에 공간에서 대낮부터 음주와 화투판은 물론이고 무단 쓰레기 배출에 노상방뇨까지 이어지자 인근 주민들이 원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남은 인생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아유, 저는 이미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다 늙어서 뭐합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일 겁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뭐 하겠나?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98세의 연세대학교 철학과 원로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오니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계의 삼총사라 불렸던 안병욱, 김태길 교수와 우리가 3명이 80고개를 넘어가며 우리 인생의 계란 노른자와 같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우리가 되돌아보았다.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이었던 나이는 우리의 나이 60에서 75세였다라는 것에 우리 3명 다 동의했다. 나 역시 철학에 대한 제대로 된 책은 70세 이후에 발견했다. 돌이켜보면 나는 60세까지는 철이 안 들었던 것 같다. 신체는 늙지만 정신은 늙지 않는다. 육체는 20세까지 급격하게 성장하고 그 이후로는 서서히 늙어간다. 하지만 정신은 서서히 성장하여 70대 중반 이후에 정점을 찍는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저하되지만 사고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노력이 따른다는 가정하에 정신은 정점에서 쇠락하지 않고 80세, 90세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생의 후반기 영역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수들, 배운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수들만 창조하셨고 배운 사람들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수도 창조하셨고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개개인의 능력 차이는 있겠지만 이 연령대,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에서 60에서 75세가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나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70세 전후에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몇 년 남았는가, 그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1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날의 계수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은 주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는 삶,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깨닫기를 애굽에서 살았건 광야에서 살았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디에 있든지 주의 거처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교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너무나 황당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 수 있느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살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죽을 날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분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그 사소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들 몰래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은밀한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욕심 때문에 이 은밀한 죄를 지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 은밀한 죄는 쳐다도 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다 없어질까? 자기 자신도 신기했다라고 합니다. 받을 것보다는 해줄 게 정말 더 많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받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해주고 내 이 땅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니 정말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욕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가슴에 절절히 사무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고 삶을 살아보니까 싸울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 좋고 남은 인생이 정말 천국 같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걸 의학 박사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의사 부부죠. 그 아내는 여에스더 의학 박사입니다. 홍해걸 박사가 세바시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홍해걸 박사의 답은 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맞이하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암이나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는데 암은 자기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혈관과 관련된 질병, 예를 들어서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것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 손쓸 새도 없이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 홍해걸 박사는 이 탤런트 여운계 씨를 예로 들면서 그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은 죽기 일주일 전까지도 드라마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까지도 드라마 촬영을 할 정도면 그가 삶을 충분히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 땅을 떠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 성도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시한부 판정을 비록 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살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견실한 열매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열매 없는 인생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라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한다라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면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라는 고백이죠.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한평생 살았을 때 견실한 열매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간다. 그러니 인생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남은 인생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90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계수함이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며 우리가 그것을 계수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